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아닌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교육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싱글 평원이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싱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킹지 베이비 영화부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육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교육 목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싱글 평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강성민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셔서 아버지 싱글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킹제 베이비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 목사님들과 하나님 김진원 전도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우리 영화부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더니라. 너희는 사람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견고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장로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직분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른이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내가 교회에서 연장자이거나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 권면을 주의 깊게 들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양무리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원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지속해서 자원하여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열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성도님들께서는 주의 그 크신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은혜가 사라지면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무리를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양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잘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냐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냐 이것이죠.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영혼과 육신이 자원함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짝짝짝 돌려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이 역시 건강한 교회에선 있을 수 없는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양무리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만 말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불경스럽게 여겼던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교회의 어른이라면,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돌보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면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사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칭찬과 격려와 명성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주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성도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5절부터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순종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어른이시자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겸손을 내 몸에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은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좋은 때에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이 사람,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속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타이밍, 대세, 유행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정보가 빠르지요. 누구보다 앞서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대세를 이끄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에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잡아먹힙니다.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고난의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거짓 사상과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이 상황,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하는, 기독교를 기독교로 말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무서운 세속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지며 살 때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는 마귀 사탄을 하나님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주님 뜻대로 한 걸음씩, 주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